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또 학교를 보낼 때, 또 안식일이 되었을 때, 생일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축복 속에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지금 살고 있고 또 마지막에 축복을 남기고 가야 할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생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으로 피하라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라. 여러분, 이 표시를 한번 보셨습니까? 이 표시는 바로 대피소를 의미하는 표시입니다. 주로 지하철역 입구나 또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상가에 많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으로 피하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지금 대구는 아주 무더위를 겪고 있는데 서울에는 지금 물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강남 지역에 큰 물난리가 났는데 지금 학교 같은 곳에 이런 임시 대피소를 마련해서 사람들이 지금 피해서 그곳에서 임시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피소를 찾아가면 어려움이 있을 때 이곳을 찾아가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눈에 보이는 이 대피소를 찾아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 영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피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피소를 찾아서, 도피처를 찾아서 술과 마약과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살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다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을 찾아간들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곳을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특별히 우리 영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레위인들에게 48 성읍을 주었는데 그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3개는 동편에, 3개는 서편에 만들라고 하시죠.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 도피성으로 가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이 내용을 지금 다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리마인드 시켜주신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데 도피성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성문 입구에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최고의 지성인의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또 자신을 잘 꾸미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나는 정말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고개를 15도 들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멋진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는 잘난 사람이 아니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처럼 우리는 죄의 삭스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대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영적 파산을 경험한 사람은 그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함을 믿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가 피의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피의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살인자를 내어주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면 당당하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실수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이 도끼 자루가 빠지는 바람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죽은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마음은 다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마음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고의로 죽였는지 또 정말 도끼 자루가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죽였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흥분한 나머지 그 사람을 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 도피성을 나가면 그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모아다가 불에 살라 버리느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밖에 버려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네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불살라 내버려진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도피성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보호를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포도나무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소유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현란한 문화 속에 또 고상한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꽝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살인한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6절의 의미는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이 도피성에 거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롭게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도피성에 거하는 사람은 자유가 아주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에 나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길은 바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이 죽음의 의미는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그 사람의 죄값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된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피해 있던 그 부지 중에 살인을 행한 그 사람들은 즉시 사면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의 그 죽음은 곧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이 도피성을 빠져나와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한 군데만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한 군데만 만들었다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그곳에 얼마나 많이 몰리겠습니까? 경쟁률이 되게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군데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가데스, 에브라임 산지 세겜, 그리고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그리고 여리고 동쪽으로는 평지에 만들었는데 그곳은 벳셀, 또 길랏 라못, 바산 골란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 땅의 거류민들도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류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던 외국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산지에도 만들고 평지에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도피성을 향하는 그 길에 곳곳에 이 도피성이라고
표지판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이 길이 폭이 1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넓은 길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왕복 2차선 정도 됩니다. 산에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이 여러분 폭이 14m입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는 데크길로 이렇게 가도 그 길이 편하다고 하는데 그 폭은 14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가는 이 산지의 길은 폭이 14m예요. 자유롭게 그곳을 갈 수 있도록, 편하게 그곳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넓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목에 생필품도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그렇게 생필품을 만들어 놔서 그곳에서 자기의 목숨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도피성을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신분과 인종과 지위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인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많은 곳곳에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떠올려지셨습니까? 교회가 생각이 나셨습니까? 죄인인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도피성과 같은 그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고백하면 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하게 도말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도피성에서 자유함을 누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청년 때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제 머릿속에, 제 머리 위로 뚝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집니다. 그 피가 저의 온몸을 다 적셨습니다. 저의 몸은 완전히 전율했죠. 저의 죄를 완전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대굴대굴 그 자리에서 굴렀습니다. 그 경험을 한 후에 아침에 눈을 뜨고 태양을 보는데 그 태양빛이 얼마나 밝은지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수님의 이름을 습관처럼 부르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에 있어서 종교적인 수로가 된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그 영혼은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는 생명의 이름 예수. 예수님의 그 피권세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함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랑과 용서를 이 교회에서 느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교회란 좋은 설교를 하는 교회, 또 예배당이 아주 크고 웅장한 교회, 교인들이 많은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과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좋은 교회 맞습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교회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4월부터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가 8월 가운데 다 마치고 9월 4일 우리가 새 성전에 입당합니다. 이 시대에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 담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새 성전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그 영혼이 교회에 와서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2번 못 박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될 때 부흥을 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흘러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으로 채워지고 난 뒤 그 사랑을 많이 연습해야 합니다. 성도끼리 비난하는 언어보다, 상처되는 말보다 사랑의 언어, 덕을 세우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가 우리 안에서 연습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흘러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의 언어를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앞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동글동글한 하나님의 얼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몰라서 실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채워질 때 우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품는 하늘 담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